쓰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 구조를 잘못 썼네요. 13절서부터입니다. 13절서부터 요거 잠깐요. 제가 13절서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교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버가에서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법사 바예수가 바울과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죠.
그러자 사울이 바 예수에 대해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자 곧 안개와 어둠이 바 예수 위에 임함으로 그가 눈이 멀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손을 잡아 이끌을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이제 더듬게 되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됐다. 이것을 본 총독이 믿고 주의 교리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래서 둘이서 이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한 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죠. 그곳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너희가 백성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자 이제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과 대언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째는 17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시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13장 26에서 37절로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셋째는 13장 38에서 41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대언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핵심 내용이 또 무엇이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바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과 대언자들 즉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과 대언자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대언자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 우리가 이제 시가서까지도 욥기 시편 그러니까 전도서 아가서 잠언 내가 5가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지만 구약은 근데 크게 그냥 이렇게 2가지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숙소를 정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에는 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걸 풀었다 그래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즉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묘사 그림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죠.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 구약 성경이죠. 그것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근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 두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즉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을 가지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 48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율법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율법에는 의롭게 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기록되고, 또 그거 밖에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치리자들은 대언자들의 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뭐만 알았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알았다는 거죠. 지키면 의롭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바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율법 100가지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다 안 지킨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의 핵심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며,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쭉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 43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며 라고 하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가 남녀가 연애를 해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에게 막 얘기를 해요. 남자가 안 들어요. 여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나 귀담아 들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안 봐요. 그냥 입에서 나 사랑해 사랑해 뭐예요?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많이 속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뭐 딴짓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면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라고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는 것을 하여. 남녀간에 연애할 때 어때요? 여자가 남자에게 나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거 안 돼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늘에 별을 따다가도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냐. 불가능한 것도 뭐예요? 하겠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할 때의 사이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예? 예? 알아요. 알고도 먹은 거예요. 왜요?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고 먹은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요구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다시 말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안 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날 네게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러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길로 걷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네, 아시다시피 남자가 서로 사랑해요. 그럼 따로따로 걸어요? 같이 걸어요? 네? 따로따로 안 걷죠. 딱 붙어가지고 팔짱 끼거나 손을 잡고 같이 걸어요. 네,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에요? 판단의 공이라고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판단의 공의를, 그래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그는 형통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22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더 받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판단의 공의를 판단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보다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를 무시해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판단의 공의에 대해 무시하고 있습니까? 판단의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이까짓 건 뭐?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단의 공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의 공의가 뭔지 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한대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간에 여자가 싫어하는 것,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자가 싫어하는 것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내 여자가 됐으니까 지 맘대로 하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해요.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여자가 싫어하는 것을 아주 줄기차게 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죠. 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또 사악함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절기도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한 절기를 지켰어요. 그다음에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혼하는 것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시며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파수꾼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미워하시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강도질을 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위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 숙지를 해야 돼요. 흔히 말한 대로 여자한테 점수를 따려면 뭘 잘해야 돼요? 네? 여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둔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지가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걸, 남자가 싫어하는 것을 무엇인지도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놓고 자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만몬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사람은 결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 돈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두 주인, 이 주인도 섬기고 이 주인도 섬기고 그런 법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결혼했다가 첩을 얻어요. 그러면 본부인과 첩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요. 자기는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라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돈 둘 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돈,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며 악한 세상이며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넌 세상에서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때는 입이 한일자로 굳게 닫혀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여덟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형제 자매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는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본문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거짓말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거짓말인 조차를 모르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해요. 그냥 희생물을 한뜩 쌓아놓고 다 드리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재산 몽땅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 명령,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런 거 행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도 싫어해요. 뭐 피곤하게. 그리고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도 뭐야?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골라서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금 긴데 이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때요? 화를 팍 내죠. 저런 사람 벌 받아야 돼 하고 얘기해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관대했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잘못하고 아니면 남자가 잘못하면 화를 빡 내요. 자기는 잘못한 건 뭐예요? 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덮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가 잘못한 건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그래요. 더 플러스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러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덮으려 하지만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들추려 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잘못 얘기하면 뭐예요? 막 화를 팍 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들춰서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만일 자신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만나면 뭐예요? 누구는 저랬대 이랬대 이랬대 얘기 다 해요. 그 맛에서 살지 라고 또 얘기하죠.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덮듯이 이웃의 죄를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이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죠. 그래서 애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면 아니에요 이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냥 거짓말해요. 해놓고도 덮어주잖아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웃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띄워놓는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허물과 죄를 거듭 들춰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춰주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이웃의 허물과 죄를 거듭 들춰내고 있다면 자신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말 하지 않고 말로서 내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세 번째, 이웃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흔히 말해서 약간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이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목회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변 교회에 해를 끼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주고도 뭐예요?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더 주고 싶어요. 내가 아까워서 못 줘요. 그러면 상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늘날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요새 젊은 부부들은 뭐예요?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한다죠. 똑같이 내놓고 공동으로 내놓고 더 내놓는 거 어떻게 해요? 못 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 사랑이듯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자신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해를 끼치는 분들이 되지 말아야겠죠. 해 끼치는 거 그만둬야 돼요. 넷째, 이웃사랑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과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래 꼴 좋다. 나를 그렇게 싫어하더니 잘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쌤통이다. 그 봐라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죠. 그게 사람의 그런 마음속에 악한 마음입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며 지나가 버렸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싫어하는 유대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극성성 돌봐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돌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 싫어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깨닫고 하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못했다면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워줘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세워주지 않고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감추려고 하죠. 간혹 어떤 사람은 이웃에 대해 험담하고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흔히 정치판에서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하죠. 전략이라고. 상대의 약점들을 팍 들춰내잖아요. 왜요? 나는 저런 사람 아니다 이거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한 줄기로 흘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대답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랑하지 않죠.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리 거울 앞에서 거울 놓고서 막 그냥 애들 같이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막 그래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참 바보 같은 짓인데 바보 같은 짓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팔불출이다 그랬어요. 팔불출. 오늘 배우들이 거울을 보고 뭐예요? 연기하죠. 네, 그건 연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기의 연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드라마에 아주 심취하면 뭐예요? 배우 드라마에서 악역을 한 사람들을 보고 밖에서 보면 뭐예요? 뭐 한대요? 막 욕한대요. 그 사람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허구의 세계를 지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뭐예요? 극중에서 악역한 사람을 향해서 실제 바깥에서 길에서 보고 막 욕한대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회 식구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허구예요. 실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극중에서 연극하는 그 배우가 실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단지 극에서 그 악한 역을 맡았을 뿐이에요. 자신의 배역에 충실했던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랑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통해 상대방이 위축되고 상대방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들 막 자랑해. 명품백 가지고 자랑해요. 그러면 가난해서 명품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새 젊은 애들 알바해가지고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알바한다며요. 나 갖고 싶어가지고 사는 것 가지고 제가 알바해서 사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시나 싶은 마음은 없어요. 땀 흘려서 노력해서 사는 거니까. 근데 나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 없는 사람 비참해지죠. 자기는 좋을런지 몰라도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고 남 앞에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란 구약 성경을 말씀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성경 백독 천독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웃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읽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진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해당해서 읽혔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사오매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많이 행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